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고통을 볼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보는 게 문제예요. 수평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나라가 그런 거야, 교회가 그런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면서 이제 그 겪은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는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는도다. 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 내를 이렇게 내게 들으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도액자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먼저일까요? 지금 이제 환경을 먼저 바라다 볼까요? 기도가 우리는 환경을 먼저 바라다 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그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무엇이냐를 찾기보다는 주위를 바라보는 거야.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져야 돼야 있으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많이 그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들어왔고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던 것이 뭐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바라다 볼 때에 그들의 성공담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의 성공담, 그가 어땠고 이것을 지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생략을 하고 그가 크게 됐고 강대하게 됐고 장대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이 얘기는 너무나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소리는 거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설교도 안 해. 그걸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무엇을 작동의 세월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 사회,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이것이 옳다, 맞다, 그런 것이 맞아.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은 그러잖아요.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가 없었고 소출이 없었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고 세계 정복 같은 종류의 거짓말, 사실 기분 좋은 거짓말도 있죠. 기분 좋은 거짓말. 우리는 근데 너무나 기분 좋은 거짓말에 너무나 능숙해져 있는 게 기분 좋은 거짓말. 우리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 비교적 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거짓말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연된 거짓말에 우리는 중독이 돼 있어요. 거짓말은 지옥의 인간의 마음에 몰래 심어둔 어느 거짓말처럼 악의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문득문득 지내오고 살아와 보면서 내가 누구일까를 가끔 돌아다봐요. 내가 누구일까? 그리고 또 가끔가다 그런 일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랬어야 했다는 그것을 물음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차라리 얘기하지 말걸, 차라리 문을 열어보지 말걸 이랬으면은 이런 그 껄이 우리는 가끔 있잖아요.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그냥 잘하겠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거짓이었을까요? 나에 대한 거짓이 있었을까요? 나에 대한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해서 그를 열어보고 내가 실수했네를 하게 되죠. 즉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끔찍하게 이 속아온 거짓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단순한 명제예요. 좋은 삶은 문제가 없다. 그 명제에 딱 우리는 박혀서 살잖아. 그 명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삶을 살기를 기대해야 되고 근데 기대하면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는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나 스스로가 대답 믿을 수가 없다. 명제는 이제 다 딱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과연 환경, 흔히 얘기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 저 사람이 있는 한은 나는 항상 뭐예요? 항상 나는 불행의 가치를 항상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 하나는 명제를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다 봐야 돼요.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와 같이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승진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답은 똑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답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럴 줄 알았다 하고는 대답이 있고 한 종류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매주마다 쫓아댕기고 달아댕기고 맨날 인사하고 맨날 병들고 쫓아댕기더니 그렇게 됐네. 그런데 그럴 줄 알았었는데 이 대답이 다 틀리지. 딴 대답을 갖고 있는 거야. 딴 대답을.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가 그 몇천 명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운동팀에 들어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또 내가 새 차를 사오면 지금 아파트 마당에다 새 차를 딱 갖다 놓고서 그걸 자주 내려다봐야 안 내다봐요. 그 놈을 누가 집어가지도 않는데 그 놈을 집어갈까봐 심심하면 가서 내려다보고 누가 차가 됐나 안 됐나 가까이 좁게 된 것 같으면 쫓아 내려가가지고서는 긁었나 안 긁었나 또 돌아다보는 이러한 근데 우리가 시련과 시기 앞에서 앞에 말한 일들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시기와. 근데 어려운 데서 신나는 반응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신난다. 지금 이게 그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냐 이게 내가 나 자신이. 우린 전심으로 고난의 때 우리의 삶을 자치기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는 참 우리는 곧 천국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를 어려운 데 맞서는 관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는 그 관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먼저 기도해보고 성경의 말씀에 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학적부에 뭐가 있었어요? 학적부에 종교난이 있었지. 종교난.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부정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안 돼.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나 자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악한 일을 행할지 안 할지 나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몰아가는 지금까지 몰아갔던 힘든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지금까지 억누르고 어려움 시험 또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요.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그것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만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끔찍한
불운이요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간주었잖아. 이건 참 불운이야 다시 이런 일. 근데 그 일이 반복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 60년, 70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어제의 일이에요. 근데 자꾸만 지금 보면은 지나왔고 살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 감사하기는 뭐커녕은 이제 라떼를 찾는 거야. 이제 라떼라고 자꾸 라떼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꼰대 소리를 듣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신세대요. 지금 나이 젊으신 분이 신세대예요. 나이 드신 분이 신세대예요. 그분들은 신세대를 다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적으신 분들은 9세대예요. 9세대. 아직까지 그걸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린 갔다니까. 우린 다 겪어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신세대인데 자꾸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근데 우린 겪어온 거야. 우리 신세대는 벌써 이미 겪어서 80년 90년에 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말씀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어 너. 이상히 여기면 안 돼. 아멘. 내가 너한테 영광을 받기 위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숙지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데 영광과 찬양커녕은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왜 지금 이때요? 라고 우리가 자꾸 대들잖아. 대들어 하는 게 그게 대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고난의 일상적인 예상 가능한 삶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지금 그것이 일부러 그것을 삶의 일부로 봐라 이거예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은 꼭 거쳐야 된다.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가 그가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가 침뱉은 것 내맞음을 당하고 찔림을 당했을 때 네가 봤자 너도 그런 것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은데 그건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성경 이야기. 배고픈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 다니엘, 애굽의 노예생활 이스라엘산을 구원한 기적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용광로 불길을 들어가서 살아난 이야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승리한 이야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로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주님이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서 엘리사가 단신으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이야기. 아멘. 지금도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큰 경외감을 느끼죠. 이 모두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지나갔던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주일학교 가면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신뢰를 쌓는데 좋은 기초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알고 듣고만 있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믿으면 엘리야와 같이, 믿으면 다니엘과 같이, 믿으면 모세와 같이 되겠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놓치고 가리켰다는 것을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기를 오늘 이 시간에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들어왔죠. 우리는 믿음의 이름들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의 유명한 사역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영웅들, 그러나 그 장 마지막 절 구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 시간들 그들이 광야와 산에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5절과 38절 사이에서는 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 공부 중에 생략하는 세부의 내용이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된 목동 이야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야라는 한 사람의 삶에 한창 때 다윗의 욕정 때문에 냉혹하게 사장에서 죽임을 목숨을 잃은 이야기는 쉽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족보에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낳았습니다. 그것은 안 가르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엘라 골짜기 몇 년 후에 다른 상황을 자주 만나고 이것은 우리가 생략이 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브릿의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침을 흘리고. 우리가 핍박자에 대한 위대한 설교가요 바로 바꾸신 하나님의 자비를 전율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다소의 사울의 잘못된 길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가 10년이 지난 뒤에 사울로 이름이 바울이로 바뀐 것이 10년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눈비늘이 떨어져서 바울이 사울이 된 걸로 지금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까지 10년의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 가지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10년의 세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이 합당한 시간이고 사울도 바울에게 10년이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10년이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또 애굽의 요셉의 애굽 2인자짜리로 올라간 데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리키죠. 근데 그 자기 형제들에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몇 년간 옥살이를 사시는 역사 속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억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의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런 환란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되고 사모님이 되면은요 그 형제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는 남편 잘 만나서 공부했으니까 좋겠다. 함께같이 다녔다고 좋겠다. 그래 너는 박사 받아서 좋겠다. 우리 집은 박사가 없는데 너만 성경 해서 목사가 돼서 박사 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서 박사 받았으면 그렇게 살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소리 해요. 그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 거의 다 그런 걸로 내가 듣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특히. 형제들한테.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성회를 하는데 그래요. 이분이 지금 간이 나쁘고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이 잘 살아요. 공주에서 잘 사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래요. 야 형이 이렇게 해서 좀 병원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됐다 힘든 소리가. 아이 기도하면 되잖아. 아 동생이 그러니 아니 기능이 잘못된 거하고 이게 기능이 지금 잘못된데 이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병 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이는 처음으로 설계된 대로 아닌 제가 최초의 설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오실 때 영광스러운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고 안수만 받으면 죄가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죄와 싸움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은요 안수를 받고 사역자가 된 이상은요 죄와 싸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는 죄가 자꾸 다가와요. 커지는 죄가 큰 죄가. 그때 모세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아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성화되어도 인류의 타락의 결과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누구나 주님과 가까이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투쟁과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호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자주 하나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리고 깨어진 관계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긍정적인 것. 부자 되고 질병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명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라는 사실 사람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움의 곤경에 빠졌다 하시더라도 너를 잊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너희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받아서 너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며 너는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1800년대 초에 어느 여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가 들었습니다. 감기에 뒤에서 눈 주위에 염증으로 퍼졌습니다. 가족들이 의사를 불렀지만 그는 부재중이었습니다. 대신 의사라고 자칭하는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해서 그는 그 아이를 살펴보고 뜨거운 수포제를 처방해 주었고 수포제 성분과 고온에 함께 작용해서 아이의 눈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에 눈을 감고 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인생에 한 번 일어나면 족한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훨씬 나중에 그녀가 결혼한 뒤에 하나뿐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또 죽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감히 상상해보되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나 그녀의 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극은 누구나 다 쓰듯쓴 징후로 품게 했고 아버지는 제대로 알기 전에 그녀의 삶에 떨어져 나갔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비극 그리고도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라고 불리는 남북전쟁 시대를 또 거쳤습니다. 그는 단지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전쟁의 시기를 지나했고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맞닥뜨렸던 다른 사람은 결코 몰랐던 경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또 가늠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쉽게 억울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잖아요. 들어봐도 합법적인 이야기. 근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의 희망을 버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나를 버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삶이 그녀를 속였다고 쉽게 느낄 수도 있었고 그녀가 억울해서 심지어는 냉소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살아계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의 삶의 평생 동안 그런 이런 냉소적인 사람이 됐겠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도리어 탁월한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평균적 찬송가 책 600개가 넘는
조금 넘는 찬송가를 수록했습니다. 그 찬송가 12권을 가져서 하던 페니 크로스비. 그는 합법문은 여성이 평생 쓴 찬송가의 수혜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를 진 그 작가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만일 이 기사를 평탄한 삶의 사람이 그 가사를 지었다면 파상적이고 생명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이라고 하면서 험한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공허하게 느꼈을 뿐이죠.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가득했던 사람, 근심 걱정 없이 존재가 보지 못한 사람, 그런 가사를 썼다면 그 가사는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됐겠죠. 우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시력이 일정 동안 멀쩡했다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쉽게 흘려서 자신의 마음에 다 써버렸을 것이라고 페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하나님 시력을 잃게 하신 데 감사했고 페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두운 데 바깥 시력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영혼에게 희망의 별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우리는 언제나 페니 크로스비 많은 찬송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겠죠. 억울해하는 사람의 노래인가, 인생 비극에 굴복하고만 사람의 찬양, 그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말은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루어주심에 감사하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며 감사하고 마음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인생은 혹독한 고통과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 마주하는 교체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교차점입니다. 축복의 교차점이고 축복의 시작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애처로운 울부짖음과 진정 어린 찬양, 공명을 일으키는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임재가 가장 분명히 느껴지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모님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저분은 먼저 번에는 그 가슴에서 그냥 울려나오는 찬송이었으나 아침에 들었던 찬송은 배에서 울려나왔으나 저녁에 지금 오후에 들었던 찬송은 머릿속과 그 투송에서 들리는 찬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투송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투송의 소리가 후각 소리 뒤에서 우리 해마체 뒤에 있던 이역에서 찬송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찬양이 울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 하늘로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죠. 고집을 부리죠. 내가 아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나만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송이다. 그것은 그냥 노래방 가서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의 심령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만끽한 그것을 경험했던 분이 그것을 찬양을 할 때에 상대방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애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명과 희망과 정체성, 기쁨과 평화의 동기와 생존의 이유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 평화와 우리는 기쁨의 동기를 못 얻어요. 우리는 항상 똑같은 그냥 평준된 생활을 사는데 고난이 있어야 나중에 그것이 밝혔을 때 기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죽을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살았네, 이제 걷네, 뛰네, 이래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생전에 확신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냥 그 뭐냐 그 탈이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믿냐 못 믿냐가 아니라 내가 너 옆에
살아있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 아멘. 그래서 흔드시는 것이지. 너는 좀 깨. 너 육신의 생각은 좀 내려놔라. 이렇게 해서 혼자하시는 것이지. 야, 너는 말 안 들었으니까 넌 내가 눌러. 아니, 어느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 형무소를 갔어요. 7년간. 7년간 형무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방에 오면 개미가 하나 끌려다녀서 개미를 훈련을 시켰어. 7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똑바로 서 차렷. 그래서 경리에 타는데 그걸 가리킨 거야. 7년을. 얼마나 귀중해서 성냥가게 넣어가지고서 맨날 그거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사랑하는 애인 앞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7년 동안 훈련시킨 게 이게 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싹 꺼내놓고서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웨이터가 온 거야. 웨이터 일로 와봐 잠깐 와봐.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따가 싹 어디나 엄지손가락으로 싹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싸울 때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서 야, 그 개미 하나 훈련시켜가지고 그 7년 동안 내가 지금 이 싼 공덕이잖아 이걸 자랑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겠냐 안 누르겠냐 이거요. 엄지손가락으로 까는 교만과 자만은 없어.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그것이 환난과 고통의 시작이야. 아, 그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으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손을 뒤시면서 길을 확 열어주시고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엄지손가락에 눌린 것만 생각하는 애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수평적으로 보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이 사슴발이 왜 높은 다리를 다닐 수 있는 이유를 아세요? 사슴발은 이런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각질로 돼 있잖아요. 요 각질이 되는데 가운데 발에는요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스펀지와 같이 흡착할 수 있는 흡착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지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그 원리가 그 흡착 유리를 들 때 하는 유리 있잖아요. 그것을 발명을 했다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슴발 뛸 때 그 돌바위에 착 붙는다는 게 발이. 우리에겐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슴발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 육체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 아니고 마음의 안식이 경제적인 안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평화가 우리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호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고난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 그래서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고난은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모두 깨트려 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에, 시험당할 때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는 험하게 무너집니다. 큰 실망과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면은. 근데 우리가 그 우상이 안 무너지니까 자꾸 실망과 고통과 그 살고자 하는 그 애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되는데 그 우상을 못 깨트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이나 사물만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사물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것을 잊어버린 그 슬픔을 토로하고 우리가 지창해 주던 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세요.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는 그것 때문에 맨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다 갔다 오셨어요. 필리핀 원숭이 잡는 거 아세요? 필리핀 원숭이.
필리핀 원숭이가 유리병 안에다가 바나나 넣으면 그 바나나 쥐고서 뛴대잖아요. 그럼 저 끝에 병에 저기 끝에 말리는데 이놈 원숭이가 막 뛰면 뛰을수록 막대기에 말려 그 막대기 그 저기가 로프가 감기니까 그 사람 앉아있는 데는 점점 지가 달려갔다는 거야. 이걸 못 놓고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이 주먹을 여지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움켜쥐고 뛰면은요 참 결론적으로 고난 속으로 참말다 움켜쥐고 들어가요. 그걸 빨리 놓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시련 겪는 중에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농경사회 경제 배경을 쓰고 있지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가축마다 한 마리도 없었다면 그것은 문화와 경제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화와 경제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희망과 도움을 구할 것도 없는 상태, 곧 시련과 손실, 극한 상태입니다. 두렵고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은 이 하박국 이거 위에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드물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도 선지자는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처음처럼 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뛰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놓으면은 내가 뛸 수 있구나, 놓으면은 일어설 수 있구나,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을 갈 수 있구나, 내 어깨짐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지루하지 마시고 그걸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이론적인 신학에 비롯한 비인격적인 이 진리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모두가 살면서 고난 겪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이 가득 찬 넘쳐나시는 귀한 이날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영원 무궁 궁극적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권위와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영원히 지속될 수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시련은 우리의 일정과 경제와 결정과 힘과 모든 관계를 주관하신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태껏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오셔서 안적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르셨다 하니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이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